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또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조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과 함께 있었을 때였다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뱀이 유혹을 하는데 이 뱀은 이제 성경 본문 뒤쪽에 보면 사단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단이 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건 혹은 뭐 뱀에게 빙의가 돼서 뭐 이제 뭐 유혹을 했건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넘어뜨렸다.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어떤 사단이 쓰는 어떤 인간에게 행하는 유혹의 방법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어쨌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악과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사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보단 뭐 이것도 뭐 정확히 뭐 사과인지 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기보단 그 불순종하는 인간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돼서 망가지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악을 행하는 쪽,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와가 곧바로 한 행동도 자신만 불순종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을 유혹하는 형태로 또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와가 사과를 이제 건네게 되니까 아담 역시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라고 여기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핑계의 여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서 처음 이제 벌어진 사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고요. 참고로 이 무화과 나뭇잎은 나중에 구약의 제사 절차의 어떤 재료가 된다. 그리고 쫓겨날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뭐 영화 제목도 있죠. 근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구약의 성막은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입구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 뭐예요?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담을 부르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피하게 되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됨으로써 인간은 그 생명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면 그 가지는 한동안은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형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외에 이제 뭐 노동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이제 기타 등등 뱀에게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저주가 내려지게 되죠. 이제 뭐 이제 기어 다니게 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겠지만 더 결정적인 문제는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갔다. 그리고 고유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망가져 버려서 죄악된 것들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 타락 이전에는 선한 것들을 기쁘게 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면 이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단을 쫓는 존재가 되었고 사탄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단히 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뭐 담배 피우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과음하면 몸에 안 좋다라는 것도 알고 TV를 너무 많이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 압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익하다고 하는 공부라든가 몸에 좋은 음식도 뭐 별로 맛이 없죠.
대부분. 몸에 좋고 뭐 유익한 것들을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항상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역시도 서로 이제 핑계를 대면서 탓을 하게 되는 형태로 관계가 깨져 나가게 되고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 뱀은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지는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뱀은 그러니까 사단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남겨주셨다. 그 얘기는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고, 이 뱀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 대신 죽어야 되는 어떤 그 고통을 감당하시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어떤 짐승이 이제 죽었겠죠. 이 가죽이 나오려면, 그래서 성경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통해서 입히셔서 죄를 가리셨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이 가죽옷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너희의 죄를 가려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줄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는 행위다. 그래서 이 예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3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더 굉장히 좀 단순해지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게 되니까, 아무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좀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계속 동일하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장황하나마 이런 내용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